특별히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되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 자식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걸 상당히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마음에 정서적인 사랑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좀 부족해도 사랑의 행동을 하면 또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행복해야 웃지만 웃으면 행복해지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조금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도 사랑의 행동을 하면 마음이 더 증가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사랑이란 뭡니까? 누구를 사랑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그 행동이 사랑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저분을 몹시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더 잘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주님이 당신을 몹시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 주세요. 그런 분으로 주변 사람을 여러분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첫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말해줬습니다. 뭘 오래 참는다는 걸까요? 뭘 참는 거죠? 상대방이 준 고통, 그것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올바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러면 고통이 와요. 일단 불쾌감이 옵니다. 불쾌감이라는 고통을 참는 거예요. 또 답답해집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자기 원한대로 움직이지 않고 올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보면 답답해요. 그때 너무 답답해서 가슴이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죠. 상대방이 옳지 않게 행동하면 하여튼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을 바로 그 자리에서 분노를 하거나 또는 핀찬을 주거나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준 고통을 참는 것, 이게 사랑의 가장 근본입니다. 이게 없이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불쾌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툭 내뱉는 것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말을 툭툭 내뱉으면 그 말이 독이 돼요. 기분 나쁜 상태에서 말하는 말은 다 그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을 누구나 다 느껴요. 자기만 못 느끼지, 듣는 사람은 다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려면 말을 함부로 툭툭 내뱉으면 안 돼요. 참아야 됩니다. 참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좀 묵혀야 됩니다. 기도로 묵힐 때 올바른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된장 담궈 보셨습니까? 저는 제 어머님이 된장 담그는 걸 어릴 때 봤는데, 된장을 담근 다음에 오래 묵혀둬야 돼요. 손대지 말고 가만히 둬야 됩니다. 막 손을 대면 맛이 없어집니다. 그것처럼 된장을 묵히듯이 어떤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가서 좀 묵혀야 돼요. 기도로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묵히다 보면 자기가 마음이 변하고 또 그런 사이에 상대방도 변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묵히지를 않고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동해서 이 인생이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함이 특징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도 어떨 때는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저는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지나면서 느낀 게 제가 참 이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참 부끄러울 때도 많고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런 걸 제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별로 이제는 나이가 들니까 전혀 뭐 놀라거나 이상하다 생각하지 크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비슷하거든요.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다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면 돌변합니다. 다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다 어떻게 좋으면 마음의 여유가 있지만 상황이 힘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자기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당히 제가 공감이 갑니다. 20대 때는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돌멩이를 들었다. 30대 때는 아내를 바꾸어 보겠다고 눈초리를 들었다. 40대 때는 자식을 바꾸어 보겠다고 회초리를 들었다. 50이 되어서야 진정 바뀌어야 될 사람은 나인 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다. 그걸 사랑한다는 건 참아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느니라.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그걸 기도로 묵혀야 돼요. 좀 참고 그 상황을 기도하면서 기도로 묵히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된장을 푹 묵혀놓으면 맛있는 된장이 되듯이 사람을 기도로 묵혀놓으면 좋게 되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행동하는 거죠. 그럴 때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큰 누님께서 저희 가족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저희 누님의 남편, 저희 매형께서 장로계 장로신데 이제 새해가 돼서 목사님께서 새로운 장로를 한 명 뽑으려고 한 명을 추천했어요.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명을 추천했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 매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저희 매형이 그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형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만약 그분을 장로로 세우면 저 장로 그만둡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지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저희 큰 누님께서 제가 오늘부터 3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 절대 매형한테 전화는 하지 말고 기도만 해 주십시오. 자기도 남편은 말은 안 한대요. 그냥 기도만 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날 새벽에 그걸 받았는데 그날 새벽 기도 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매형이 마음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저희 가족들이 다 기도했죠. 저희 누님은 금식 기도를 막 하고. 그때 제가 새벽 기도한 다음에 7시간 지났는데 큰 누님이 또 카톡이 왔어요. 뭐냐 하니까 매형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께서 올해 기도하시고 결정한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의 아픈 마음은 나의 아픈 마음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는다. 이런 이제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카톡이 왔어요. 저희 누님한테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집사님 부부가 매형한테 한번 식사하자고 이렇게 화해를 먼저 청해 오셨다고 합니다.
저 이제 큰 누나가 거기다가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변하고, 남자가 기도하면 직장이 변하고, 목사가 기도하면 교회가 변하고, 성도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 조용한 기도의 혁명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시다. 이렇게 저희 가족 카톡방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아멘 하고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남편이 좀 잘못되게 행동했을 때 막 남편을 화내고 그러지 않고 그냥 기도했어요. 남편을 이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 여러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불쾌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걸 참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권리의식이 많이 발달해서 자기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안 참으려고 그래요. 좀 불쾌하면 안 참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습은 그렇지만 성경의 풍습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풍습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사람을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영어로 보면 Love suffers long.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것인데 우리가 왜 자꾸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쏘아붙이고 핀찬을 주려고 그러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화를 폭발하고 왜 그러느냐? 내가 행동해야만, 내가 말해야만 변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허드슨 텔러에게 누가 이렇게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잘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저는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랑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방이 준 고통을 오래 참고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로 묵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럴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안 그러고 그냥 함부로 행동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일은 잘못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깨진 인간관계는 다시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첫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친절한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크레스튜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뜻이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친절의 핵심은 부드러움이잖아요. 온유가 부드럽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온유하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엄밀하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친절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kind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친절한 표정, 미소, 그리고 친절한 언어, 친절한 행동.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표정을 차갑게 대하거나 냉정하게, 여러분 설교 될 때 좀 부드럽게 좀 표정을 좀 좋게 하십시오. 무섭게 하면 제가 무섭습니다. 표정을 좋게, 항상 사람을 볼 때 좀 묻는 표정 얼마나 좋아요. 어떤 역의 역무원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어떤 여인이 항상 아주 밝게 자기를 미소를 지어주었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미소가 아주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사람도 그걸 보고 자기도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밝은 미소,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꾼 거예요.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주변 사람에게 미소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신사셨습니다. 젠틀맨. 신사 같은 사람입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 친절한 언어, 친절한 행동, 그게 신사라 그러죠. 그래서 신사들은 여인이 의자를 앉으면 의자를 빼주고 문도 열어주고 창문도 열어줍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부드러움, 따뜻한 행동, 친절한 행동이죠.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닌 행실이 별로 좋지 못한 여인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대했어요. 아주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셨고, 말을 해도 그 여인이 알아듣지 못했을 때 답답해하면서 역정을 내지 않으시고 아주 친절하게 인내를 가지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친절한 분이셨어요. 친절한 신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다 쓰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아주 친절하게 대했어요.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도다. 그러면서 친절한 행동을 하고 친절한 언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서 수많은 군중들이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절한 언어로 그 여인을 대해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인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마 됐을 겁니다. 사랑이란 친절한 겁니다. 친절한 말, 친절한 행동, 친절한 표정,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3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이 말을 할 때는 3가지 문을 통과한 다음에 그 문이 다 통과가 되면 그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3가지 문이 뭐냐면, 첫째는 이 말은 옳은 말인가? 과연 옳은 말인가? 옳은 말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냥 생각난다고, 그렇게 그냥 내 생각난다고 그냥 하면 안 되고, 이거 진짜 옳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둘째는 이 말이 상대에게 필요한가? 뭐라도 필요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진짜 필요할까?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옳다고 필요하다고 더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친절한가? 친절한 말인가? 이 말이 부드러운가? 그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부드러운가? 만약에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이 안 나오면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거친 말은 상대에게 분노를 일으켜요. 절대 상대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더 분노하게 되고 사람이 더 거칠어져요. 그래서 한국의 그 바프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거기는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6시간 이렇게 모이지만 거기는 24시간 계속 오랫동안 같이 살아요.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룰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룰. 하여튼 막 누구 때문에 화가 났을 때 그때 계속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쩔 때는 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직접 말해라. 둘째, 솔직히 말해라. 셋째, 부드럽게 말해라.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 네, 그런 이제 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15장 1절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예, 자기가 잘못인 줄 알아도 상대방의 언어가 거칠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기 때문에 더 공격적이 돼요. 더 악해집니다. 악한 사람 보고 악하다 그러면 선해질까요? 더 악해져요. 이 공격성은 이 공격성이 사람을 관계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에 공격적인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거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옳은 말 해주면 바뀌겠지.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때부터 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적의 말을 들으려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 말을 듣습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것은 아무 유익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 공격성이 있는데 그 공격성을 없애야 돼요.
조금이라도 공격적인 마음이 있으면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묵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또 그런 사이에 다른 사람도 바뀌어요. 또 그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때 행동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논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논쟁이 뭡니까? 말을 해서 남을 이기는 거죠. 이겨도 상대방 마음은 떠납니다. 논쟁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살다 보면 직장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피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KO로 이기려 하지 마라. 이기려면 판정성으로 이겨라. 그것도 아슬아슬한 판정성으로 이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KO로 이기면 상대방의 자존심이 확 뭉개져요.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주 힘들어져요. KO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사람은 지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공격합니다.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 공격해요. 자기가 틀려도 공격합니다.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이기더라도 안 이긴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이겼는지 졌는지 잘 못 느끼게 그렇게 이기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대합니다. 교인들도 대하고 가족도 대하고 직장 동료도 대하고 또 마켓 가면은 마켓 캐시어도 대하고 또 어디 가면은 수납 리셉셔니스트도 대하고 또 식당 가면 웨이터, 웨이트리스 그런 분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다 귀한 집 아들, 딸이고 아주 가정에서는 사랑받는 부모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서빙 좀 잘못했다고 컴플레인하고 화내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기독교회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어디를 가나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나 사람을 존중하고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그게 바로 우리 예수의 제자가 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또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커스터머 서비스 갔을 때나 그럴 때도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될 때 좀 배가 아플 수가 있죠. 나도 원하는데 나는 안 되고 남이 되니까 좀 배가 아플 수 있는데 시기심이 생길 수 있는데 시기심이 생기면 시기심을 회개할 게 아니라 사랑이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면 시기심이 납니까? 절대 안 납니다. 사랑하니까. 근데 시기심이 왜 나느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그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질투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진짜 축하해 줄 수가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자식 자랑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돈 자랑도 할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 앞에서 돈 자랑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네. 물건 자랑, 돈 자랑 줄 거 아니면 절대로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 자랑도 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말을 해주면 상대방이 유익을 얻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남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죠. 나를 남의 행복의 도구로
삼는 것,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더 우월하다, 내 생각이 더 우월하고 내 의견이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 상대방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작은 예수로 생각해야 돼요. 이 마더 테레사가 쓰레기 더미에서 죽어가는 굶주린 병자의 몸을 몇 시간씩 만지고 돌볼 때 그는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나환 자들의 몸을 만지고 악취 풍기는 사람의 몸을 만질 때 예수님의 몸을 만진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에게 여유가 좀 안 생깁니다. 남을 잘 대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연혈을 주님께 좀 맡겨야 됩니다. 왜 맡길 수가 있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몹시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염려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과 아주 깊은 영적 교제를 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그분과 가까이 있지 않을 때조차 여러분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는 여러분들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그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을 목마르게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모하신다, 우리를 그리워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눈 돌리면 그분은 우리를 그리워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자꾸 주님께 여러분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때 목사님의 권고를 받고 언제부턴가 이렇게 베란다에 나가서 남편이 힘들 때 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남편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제 남편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계속 그냥 그것만 했어요. 베란다에서. 몇 개월 지났는데 남편이 놀랍게 변화됐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걱정이 있다가도 갑자기 돈이 생기면 갑자기 걱정이 싹 사라지죠. 돈이 갑자기 3만 불 생기면 3만 불만큼의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만 불보다 더 크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남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다면 상대방이 주는 고통을 오래 참아야 돼요. 답답함, 불쾌함, 그런 게 있더라도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도의 자리를 데려가서 기도로 묶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일을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친절한 미소, 친절한 언어, 친절한 행동,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축하해주고,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죠.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더 존중해 줍니다. 그런 여러분,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옳고 바르게 사는 것도 1급 인생인데 사랑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특급입니다. 특급 인생을 도전하는 이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